이제 저희들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 1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로마의 글라우디아 때 유대인들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미 알다시피 그 당시에 아주 큰 아가야의 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남 그러면 대전처럼 그렇게 아가야 지역의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이 많은 세상적인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이거 다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를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유럽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라 문화입니다. 유럽은 문화가 헬라야. 아시아는 문화가 지금 아시아 그러면은 중국이잖아요.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중일 다 한문 썼잖아요. 한문 다 그 옛날에 이렇게 중국의 그 문화가 이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글로 다 바꿔가지고 지금은 한문을 안 쓰잖아요. 그래도 한문을 안 쓰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노트에 다 한문으로 썼습니다. 한문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글로 인해서 위대하신 세종대왕의 한글로 인해서 한문이 없어도 지금 이제 한글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자가 일본 그 말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유럽은 바로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들,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이런 사람 다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래서 수사학, 웅변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이것을 굉장히 뭡니까? 찬양하던 그런 시대예요. 찬양하다. 그래서 어느 그 스승 밑에서 공부했느냐, 굉장히 그걸 중요시 따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도 뭡니까? 우리나라도 완전히 지식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것은 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느냐 뭐 이렇게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나와야지 출세를 하고, 지금 뭐 정부 모든 고위직에 보면은 다 서울대 아니면 연대, 고대 다 이런 데서 다 차지하잖아요. 중요한 그런 뭐 기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우리나라도 공부를 최고로 쳐준 나라, 지식 이렇게 이제 하는 나라. 바로 이 헬라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표현할 때 이미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뭐야? 풍족하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헬라의 그 분위기가 그렇다 이거죠. 분위기. 그래서 교회에도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 생긴 거죠.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지도자가 갈렸잖아요. 지도자가 갈렸습니다. 지도자가 바울이 처음 개척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게바가 가르쳤단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베드로죠. 베드로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 뭐 아볼로 이런 거 싫어.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그런 파도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이런 분쟁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나, 누가 더 설교를 잘한 지도자냐,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냐. 그래서 그 취향을 따라서 그런 지도자를 지지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제 뭐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까지 개척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퇴임을 하고 내가 원로 목사가 이제 된단 말이죠. 원로 목사가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후에 세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가 원로 목사와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나중에 뭐예요?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로 갈려져.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래요. 예,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서로 간에 정말 화합이 되고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를 존중하고 원로 목사는 또 원로 목사로서 자기 자기 안고 서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로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있어요. 여기 지금 대전에 있는 유명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감리교회. 대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예요. 가장 큰 감리교회가 나눠졌어요. 가장 큰 감리교회. 10,000명이 넘는 감리교회. 근데 거기에 원래 원로 목사님이 계셨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어요. 그 양반이 재혼을 했는데 아마 그 사모님이 공주분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왔어요. 제가 어디서 좀 봤다 이렇게 했는데 표시는 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헌금을 냈는데 그 양반이더라고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자, 원로 목사가 되고 후임 목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원로 목사님이 시아버지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노릇을. 그러니까 담임 목사, 예를 들면 대원군이야, 대원군. 앞에다가 아들을 세워놨어, 왕으로. 뒤에서 누가 다 정치해요? 대원군이 다 정치해. 그러니까 자, 원로 목사가 돼서 이제 후임을 세웠어요. 후임을 이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저기 한 사람 세웠죠. 근데 이 원로 목사가 뭐 지금까지 목회를 뭐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그러니까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 나중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내보내고 다시 세우려고. 이러다가 이제 서로 간에 뭐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파싸움 생기는 파싸움이. 그러니까 참 그래요. 담임 목사도 중요하지만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서 이런 게 필요해요. 아니 은퇴를 했으면 담임 목사에게 다 모든 것을 위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임해 다. 그렇게 신뢰가 안 되면 세우지를 마라. 그런 저기가 돼서 이렇게 그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담임 목사를 후임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다 담임 목사가 해요. 담임 목사.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해요. 이제 교인들이 원로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을 다 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은퇴해서 여기 원로 목사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희 찾아와서 안 돼. 제가 이렇게 딱 찾아오지 마셔. 응? 오지 마셔. 오지 마.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 담임 목사님이 가. 아니 뭐 상담할 거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좋죠, 그러니까. 맨날 막 안 묻는다고 막 제가 맨날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뭐 얼마나 좋아.
뭐 담임 목사가 새로운 분이 막 여러분 나한테 물으시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통로를 하나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로를. 아니 은퇴했으면 담임 목사에게 다 맡겨요. 다 하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원로 목사하고만 상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니가 하고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한테 물어. 제가 목회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자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이렇게 받고 또 은퇴 목사는 은퇴 목사,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대로 와서 자꾸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어떻게 돼? 주인이 몇이 되는 거예요? 또 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뭐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신을 잘해야 돼. 담임 목사도 처신을 잘해야 되지만 원로 목사가 처신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원로 목사 찾아가고 담임 목사 찾아가고 그러면 파가 벌써 갈리죠. 그럼 와서 일르는 거야. 일러. 담임 목사 아유 이래요 막 이래요. 또 담임 목사 파는 또 그쪽에 가고 원로 목사 이래요 이렇게 서로 일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러나면 담임 목사 다 하도록 이렇게 좋은 관계는 그렇죠. 좋은 관계.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 같은 거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떠날 수도 있죠. 그러면 담임 목사는 더 좋을 수 있죠. 우리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 거기에 따라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어디로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주셔가고 간다면 모를까? 어디 가서 예배드릴 교회가 있나? 이것도 어려워요. 예? 저희가 떠나서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릴 때가 여러분 그 마음에 맞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섬길 교회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참 찾기 어려워요. 제 공주 지방에 은퇴하신 목사님 계셔요. 지금 아산 온양에 계십니다. 온양에. 근데 갈 데가 없어.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이쪽에 기웃거리고 저쪽에 기웃거리고 기웃기웃 거리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몇 번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두 분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면 두 분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되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교회 정해가지고 교회를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 할 때 그게 다 내 마음에 맞겠는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이제 저는 뭐 이건 이제 뭐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이렇게 했는데 서울의 성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천교회라고 우재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개척하신 것은 아니고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우재창 목사님 후임으로 여기 강석원 목사님이 있죠. 공주지방에 있었던 화평교회 강석원 목사가 갔어요. 근데 우리 강석원 목사는 참 어른을 잘 섬겨. 기분이 됐어. 그래서 그 강석원 목사가 서울에 그 우재창 목사님 그 교회 후임으로 가가지고 우 목사님은 그렇게 아버지같이 잘 섬겨.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분도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충영교회, 서울 장로교회 다 그랬어요. 또 장로파와 담임 목사파가 또 싸워.
장로파와, 장로파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참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1층은 담임 목사파가 차지하고 교회가 2층인데 2층은 뭐야? 누구 파가? 장로파가 같이 예배를 드려. 그래서 두 파가 서로 싸우는 거야. 막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교회가요. 교회가 이럴 수 있나요? 그렇다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후임을 정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그 교회에 부흥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부흥사로 오셔가지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고 이분을 후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초대했네. 이제 이제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는 은퇴연령이 70이잖아요. 목사님 은퇴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에 봤는데 가장 모범적인 세대 교체 모 장로교회야. 가장 모범적으로 세대를 교체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가. 그래서 원로 목사로 가시고 원로 목사로 이제 계시고 그 담임 목사. 그런데 온 장로님들이 다 청빙 환영해가고 했는데 6년이 지나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6년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초청을 했는데 다 안 좋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싸움은 이제 담임 목사하고 장로파하고 싸움이에요. 1층은 담임 목사파가 점령하고 2층은 장로파가 점령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 후임이 와서 세대 교체했다라고 신문에 났는데 그 기독신문에 몇 년 후에 6년 후에 그 기독신문에 어떻게 났냐면은 경찰이 동원됐다. 싸움 때문에.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교회가 이렇게 싸우니 세상 싸우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이 왜 저렇게 싸울까요? 세상이 왜 저렇게 갈릴까요? 세상이 왜 저렇게 싸울까요? 뭐 때문에 그래? 교회가 그렇게 싸워.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저기를 경험하지는 못했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눴느냐?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어떻게 나누었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러니까 원수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다.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를 따라가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띄워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들이 지금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추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 세상은 세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로 25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는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느냐 버림받느냐 멸망당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몰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를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앤다.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왜냐하면은 그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 말씀의 선생, 이런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철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 미련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지혜,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로, 하나님의 전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를 배우죠. 세상 지식을 배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도리어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자, 그 앞에 로마서 1장으로 와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냐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도리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날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진화론.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또 이 지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빅뱅설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의 어두워진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도리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이것이 세상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지혜, 이것이 세상의 지혜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 다시 본문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러면 뭐예요?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많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도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표적을 행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수치예요, 수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보다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능력을 행하고 그들이 메시아는 뭐예요? 승리케 만드는 메시아, 권능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메시아, 이런 힘 있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어요. 그걸 바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 힘이 없어 저주받은 사람이야. 수치스러운 자야. 자기 생명도 건지질 못해. 자기 생명도 보호를 못해. 그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야.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어.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또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생각해 볼 때도 그래요. 헬라인들이 볼 때도 아니 적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신이래.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신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뭔가 능력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할 뿐이 신이지.
적들에게 붙들어가서 원수를 이기지 못하고 붙들려가지고 가장 추악한 십자가의 형을 받은 자가 신이라니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참 이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정말 깨달으셨어요? 십자가. 거기서 내 죄가 해결되고 내 죽음과 내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다네. 아니, 십자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죄와 무슨 상관이야? 내 죽음과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졌어?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졌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화에 보면 그런 건 나오잖아요. 같은 고등학생들이 여행을 하는데 어디 가면서 친구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가 야,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야, 정말 신기하구나. 어떻게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 때문에 너희 죄가 사해지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너가 나중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야, 그거 어떻게 그걸 믿니? 이렇게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했던 애는 그렇다고 그러죠. 야, 어떻게 너는 그걸 못 믿니?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지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은 믿어지셨어요? 믿어지셨어요? 정말 믿어지셨어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은 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과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일,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거죠. 뭐 여기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십자가 교회의 상징. 그 전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십자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그냥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무슨 의미야? 모르잖아요. 교회는 왜 십자가 있는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했는데 훈련소에서 어떤 애가 십자가 목걸이를 여기다 달고 있더라고요. 카톨릭인 것 같아. 어머니가 이렇게 준 것 같아. 요걸 차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가지고 이걸 차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차고 다니는 십자가입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여기 이제 하숙집에 들렸다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이 강 집사님이라고 예수 믿어보신 분이 그 집에 그 안방에 보면은 시계가 달려 있고 거기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한문으로 기독이야 차가 지주라. 제가 그거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잖아요. 기독이야 차가 지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이야 차가 지주. 제가 그걸 참 봤는데 그때 그게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십자가 인데 이제 기독이야 차가 지주라는, 기독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주인이다. 야, 저건 이상하다. 제가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십자가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는 것.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2장 13절에 가보시면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지혜가 왔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은 깡통이야. 오늘 이 고린도 교회들 말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보면은 완전히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아니,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텐데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어. 깜깜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왔나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돼.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의 31절까지 이제 실질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헬라 지역의 영향으로 지식이 많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26절 이하의 28절까지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 멤버들을 보면은 여기 말씀처럼 육체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다 짧았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뭐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없다. 초대교회의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이방 지역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었습니까? 고아나 과부,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노예들이 많습니다. 노예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문벌 좋은 자가 없다. 유력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혀 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배부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워. 지금도 역시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죠. 60년대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갈수록 뭡니까?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었는가? 지혜로운 자, 못 배운 사람들, 문벌 좋은 단어, 세상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는가? 그것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그런 자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큰 교회들이 많죠. 유명한 교회들이 많죠. 근데 서울에 이천수 목사라는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거기 한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이천수 목사는 신학대학을 나왔죠. 근데 자기 교회에, 그러니까 몇만 명 되면 자기 교회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대요. 유명하신 분들이. 어느 교회는 장관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유명하신 분들. 어느 신문사에 논설을 쓰고 칼럼을 쓰는, 그런 글도 잘 쓰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대요. 많대요. 근데 왜 자기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가? 왜 자기가 담임 목사야? 이 말씀이야.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목회 잘합니까? 서울대학교 출신 목회자들 중에 목회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들, 문벌 없는 자들, 별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들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무 육체도.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기록된 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누구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 주님만 높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이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함이라. 그래서 사람의 지혜 자랑하지 말라.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 저도 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도 세상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저는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제가 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제가 왜 목회를 은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은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개척해가지고 제가 건강이 지금 목회 못할 건강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후임을 이제 준비된 후임을 언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실지 그것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한다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합니까? 제 능력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 능력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요. 제 힘으로는 이제 정말 한계가 와.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제가 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안 될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의 목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그 의미가 내게 다가오고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정말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이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